나누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7장에 그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설명을 하고요. 8장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건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성전에 끌고 왔던 사건이 8장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이게 두 개의 설교가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주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전개되는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설교는 주제가 너희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내용은 말 그대로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읽은 이 본문이 두 번째 소단락에 해당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너희 아버지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이 예수님 설교를 보면 처음에 한 번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에 걸친 대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늘 그렇긴 한데 늘 마음에 좀 부담이 좀 되고 또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애비는 마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굉장히 껄끄럽지만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또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듣기에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러면서 소리 질러가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런 생각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떻게든 조금 더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이 어떤 톤을 사용하셨을지 고민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맨 앞부분에 보시면 처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질문과 대답이 41절부터 43절까지 나와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하는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본문을 보세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부분에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억지를 부리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억지를 더 부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그러고서는 웃기지 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발뺌을 하는 거죠. 나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내가 성을 갈겠다. 막 이러고서는 더 한 걸음 더 어거지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부분에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고, 원래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앞부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고백하는, 되풀이하는 그런 순종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맞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모든 행동들은 마귀가 말하는 걸 따라서 한 행동이고, 마귀가 했던 행동을 따라서 한 행동입니다. 우리 모든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대답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더 윽박지르는 옳지 못한 불순종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42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대답이 주어지는데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판단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세요. 조금 꼼꼼하게 뜯어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셨더라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앞부분에 예수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너희는 누구다 이런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뒤에 가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뒤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판단 근거와 기준이 나오는데 42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본문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단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럼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판단 기준이 될까를 그 뒤에 덧붙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만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 생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왔던 다른 어떤 인물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인물들과도 다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셨고 예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가령 삼손이다, 다윗이다, 심지어 베드로다, 혹은 바울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도 이렇게 행동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으니까 다른 부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맞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를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도 아니고 또 우린 예수님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역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똘똘 뭉쳐진,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시죠. 자신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거는 딱 하나예요. 판단 기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거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판단 기준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시 사랑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미운 사람들이거든요. 믿지 않는다, 그냥 조금 의심을 갖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접촉점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헌금을 제대로 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겠죠. 우리도 헌금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 나에게 좀 부드럽게 대하거나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그래도 때때로 당신한테 부드럽게 대하고 당신한테 관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들도 다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인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틀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함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타협점이 없어요. 타협점이.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다 설정할 거냐, 어떤 것을 근거로 삼을 것이냐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리신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그리고 이것을 충족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기준은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를 거기에다 껴맞출 수 없는, 나는 그 기준에 충족된다고 주장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신 이 안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를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랑한다를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처럼 너희는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세례 받으실 때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마땅히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비록 입장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받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입장은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두 번째로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비단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가령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던 것을 보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죠. 제사장을, 제사제도를 만들었죠. 이런 것들도 다 하늘에서 일정 부분 내려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신약시대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교회도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사람이 어떤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천국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 천국의 성도들이 받는 은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잠시 만들어 놓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교회도 천국에서 내려왔고 성도도 천국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면 마땅히 그 사람은 당연하게 그런 반응,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사랑할 겁니다.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할 겁니다. 성도를 기뻐하고 성도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기의 배우자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자녀를 부족함이 있어도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한다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할 행동의 기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 내용은 비단 예수님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기준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천국이라면, 내가 천국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걸 기준 삼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될 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고 주님을 닮는 것인지 알지만 그들 행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우민이가 어떻게 하는 게, 오빠한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걸까 알지만 그렇게 행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할 때들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무엇이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 알면서도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내가 만약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또 그럴 때 마귀가 우리 옆에서 막 속삭이잖아요. 넌 구원 못 받아.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를 막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과 똑같아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감사하게도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행동. 물론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만한 모습이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패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 부족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100% 완벽하게 그대로 실천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50%만 겉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물론 차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아무도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거이고 증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순복음교회에서 이 순복음 측에서 방언을 해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입장을 바꿨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뭘까요? 어떤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만져지지 않아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쩐지 냄새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존재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들,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 행동들을 보고서 내가 내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판단 근거로 삼는 것,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조그마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건 그냥 아무렇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배워도 그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이 서로 거듭났을 때에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빈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야? 그러면 우리 우빈이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빈이는 영혼이 안 보여도 목사님 보니까 보이네. 우빈이는 거듭난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맨 뒤에 보시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두 번째 대화가 44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4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마땅할까요? 사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는다면, 순종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주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마귀 자식이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유대인들은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마 그렇게 반문하는 그런 마음이, 억하심정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진짜로 누구냐. 두 번째로는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44절을 보세요.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통 때 하기도 어려운 얘기고요.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마귀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저보다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 앞에서 너희는 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부담됩니다. 참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진이를 보면서도 우진이보다 내가 더 때가 많이 묻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인지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구다? 마귀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 근거를 또 말씀하십니다. 44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것,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것,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귀가 하는 그대로 행동을 한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하는 그대로 행동을 하는구나. 그걸 보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마귀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행동할 때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특정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살인을 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행동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살인을 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인을 생각해 봅시다. 다 안 좋은 내용이지만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살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마귀는 직접 살인을 행한 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부추겨서 살인하게끔 만드는 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최초의 살인은 어디서 벌어졌느냐?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였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은 어디에서 살인을 배웠을까요? 살인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가르쳐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걸 시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살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게 곧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게 본질이죠. 가인도 아벨이 미웠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증폭되다가 폭력을 쓰고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치자면 미워하는 것을 가인은,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미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들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지,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때리는 것,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을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인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가 그를 낳았으니까. 또 마귀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마귀와 함께 살고 그것을 배워서 마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특별히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살인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거,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행동을 유대인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시거나 그런 의도를 가져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불신자들도요, 일상생활할 때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무관심하건 적대시하건 죽이려 하건 예수님을 향해서는 사리를 갖고 행동을 하고 대합니다.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와 더불어 지내면서 마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두 번째 행동이 거짓말이라고 했죠. 거짓말.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지난주와 비슷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이유는, 거짓말인 그 중요한 특징은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본따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유대인은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어디서 배운 것들이냐면 마귀로부터 배운 겁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짓말은 그거예요. 마귀는 나타나서 나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마귀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너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거야. 너를 심판으로 이끌고 갈 거야. 너를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너희 삶이 윤택해질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 원하는 욕심이 채워질 거야. 거짓말을 해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나이브하게 표현을 할게요.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자기 낮은 수준의 신앙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뭔가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솔직하게 저는 이게 제 신앙 수준의 최대치입니다. 여기서 더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더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사실은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훌륭한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자기를 포장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해요. 전 굉장히 그거 싫어하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듣기 껄끄러워할 만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싸가지가 없어. 근데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이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여러분 옆에 있는 없는 분들도 있지만 사랑스러운 자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마귀 자식으로 보입니까? 우리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내 새끼가 어떻게 마귀 자식입니까? 모든 것을 다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짓말하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행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찝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나 자신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죄를 저질러서 안 되지만 특별히 이 두 종류의 죄는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 행동을 하는 걸 놓고 보면 이거는 마귀를 딱 그대로 닮은 모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드러진 아주 특징적인 죄악들이 있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집이 망했어요. 그러면 자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딴 건 몰라도 도박은 절대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딴 것도 다 죄입니다. 그러나 딴 건 몰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 그건 절대로 안 돼. 그건 마귀를 그대로 닮은 행동이야. 그걸 보면 네가 마귀 자식이라고 인증하는 거다. 절대로 그거는 안 돼. 우리가 이걸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두 번째 판단 기준, 마귀가 행동하는 대로 너희도 행동한다. 이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들도 있어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귀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마 너무 충격적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도 그랬고 성도들 중에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여지껏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부정하고 싶어해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나 자신이 마귀 자식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가 마귀 자식이다. 본성이 악하다.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려고 한다. 마귀를 따라서 행동하려고 한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준과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받는 것과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는 절대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고집부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거나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 빠져나가기 제일 좋은 변명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을 갖고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잖아. 예수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때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 있는 최대치의 행동이 뭘까요? 눈앞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과 가장 가까운 최대치로 행동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빼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하세요. 그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옆으로 빼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재 예수님께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적대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예수님 때릴 수 없어요. 예수님 죽일 수도 없고 예수님 옷을 벗길 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적대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마귀가 행동하듯이 우리도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그겁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너희는 마귀가 행동하는 그대로 행동을 한다.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두 번째는
너희는 마귀가 행동하는 그대로 행동을 해. 마귀가 나를 죽이려 하고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해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너 자신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쭉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두 가지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에서 주어졌던 질문처럼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 아버지는 누구인가입니다. 네 예비는 누구냐.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선포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천성적인 모습, 갖고 태어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원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원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모습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던 모습은, 그리고 오랫동안 익숙하게 삶 속에서 젖어 있었던 행동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부분들에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지만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마귀를 닮은 행동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는 크게 보면 두 번째 설교이고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는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8장 31절, 32절. 우리 예배당 올라올 때 계단에 써있는 내용이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자유롭게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를 바꾸는 겁니다. 내 영적인 아비를 바꾸는 겁니다. 마귀에게 배워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모든 행동들, 나도 주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던 본성적인 욕심들, 그리고 내게 익숙해져 있었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치우고 거짓말로 나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게끔 나를 몰아갔던, 나에게 아비 역할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친구건 부모건 세상이건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를 바꾸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마귀가 하는 행동으로 더 자유로워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설교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될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 여러분, 결국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늘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깊이, 주님을 진실하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네 행동을 봐라, 네 신분을 봐라, 이번에 이렇게 실패했는데 기타 등등을 이야기해도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깊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남아있는 며칠 동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